3월 19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선포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 멸망자의 구원되고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께서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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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아가서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주삼 큐티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기시는 장면을,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의 이름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마가가 내세우고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리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64년경이기 때문에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마가가 쓴 글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가가 기록한 이것이 가짜이고 거짓이었다면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짜라는 것이 금방 판별이 되고, 그래서 나도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나도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건 가짜야, 이건 읽을 가치가 없어, 이런 건 태워버려 하면서 마가의 기록은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세대 사람들이 읽어도 아 맞아,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아 맞아, 그때 예루살렘이 떠들썩거렸지 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었던 아주 특별한 증인들의 이름도 확실히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읽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그때 그 사건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마가의 이 기록이 성경으로서 전해질 수 있던 것입니다.
분명한 증인들이 있었고 또 그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신포도주로 예수님을 해갈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특별한 일들이 많았는데 과연 죽기 전에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 온 세상이 우리 같이 성경 읽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등의 특별한 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나타났던 이 사람이 혹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지 않을까? 어쩌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이적이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 섞인 조롱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주변에 일어났던 신비한 일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었던 그 시간, 태양이 가장 환하고 뜨겁게 비추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시간 동안 이어져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6월절 기간은 만월의 기간입니다.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기는 이것이 태양이고 이것이 지구라면 달이 이쪽에 있을 때 태양빛을 완전히 반사해서 보름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일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을 때 태양빛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태양빛이 안 보이는 일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6월절은 만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는 그런 자연적인 일이었다면 사람들이 조금 놀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신비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날씨가 안 좋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해가 빛을 잃었다 라는 기록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일식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가장 뜨겁고 밝을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요동이 일어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태도들도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백부장,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요? 십자가 처형 담당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냥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몸에서 피가 또한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나가서 기절했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당하는 당사자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느끼고 죽게 되는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악에 바친 험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액을 다 쏟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쏟은 상태로 죽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힘없이 말할 힘도 없이 힘이 빠져나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이 정신이 매우 온전해서 하실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들도 악에 받쳐서 하는 어떤 욕지거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들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갑자기 죽으시는 그 모습도,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딱 거기에서 생명을 마치시는 모습도 전혀 일반적인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이 더 놀랄 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죽으시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동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뚱맞다 싶을 정도로 사형을 집행하던 장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후에 정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인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돌로 된 절벽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그 구멍 안으로 미로처럼 연결된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숨어서 로마를 피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여전히 무지하고 조롱하던,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이 생긴 백부장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로 등장해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34절의 말씀이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많은 의문을 가져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으시고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만 건강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적 회복과 정신적인 만족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 영과 혼과 육 전부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죽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조롱이나 배반 등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내던져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적 연합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즉 공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들의 죽음은 괴로움과 아픔이지만 공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삼키고 철저하게 대답하지 않고 철저한 단절로서 외면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버림을 받는 이 순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으로 자신들을 던지고 계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시편 22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며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언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모습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4절로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입천장에 혀가 붙은 상황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보이십니까?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가 다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 힘으로 크게 외치시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시편 22편으로 옮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외롭게 된 상황을, 다윗의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을 시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버려진 상황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던 이 다윗의 시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급하게 반전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급기야 이 시편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역시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일순간에 시편 22편으로 이끌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외로움과 외면, 소외, 단절, 버려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며, 동시에 그런 단절을 넘어서 온 땅의 주제로서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될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소에 있는 휘장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하늘하늘한 커튼이 아닙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줄, 그 줄을 엮어서 그 줄 72개를 엮어서 만든 천을 늘어뜨려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겠죠. 그 휘장의 두께만 10cm에서 15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천이 휘장으로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천이 저절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의도하고 찢기도 어려운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휘장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별된 공간이 휘장 안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휘장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벽, 아니 벽보다 더 두껍고 더 견고하고 더 무서운 어떤 장치였습니다. 일반인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 휘장 뿐만 아니라 그 휘장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휘장, 이 휘장은 아무나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 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까지, 딱 그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렇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휘장은 아무나 아무 때나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어떤 벽보다도 더 무서운 벽이며, 어떤 사람이 임의로 거기를 지나갈 땐 그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절대구역, 절대 구분되는 경계선입니다. 그게 휘장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없거니와 함부로 지나갈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찢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도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다는 것이죠. 누가 찢었겠습니까?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날, 그날 온 세상에 임한 어둠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출애굽 사건 직전에 온 이집트 땅에 흑암이 덮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전에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을 빛으로 만드셨고 그 흑암 다음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장 깊은 흑암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듯이 그 깊은 죽음의 흑암도 부활의 빛으로 바꾸셨고, 결국 우리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비추어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도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만드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던 사람들과 백부장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의 어둠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위해서, 절대 그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움을, 우리 안에 있는 추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어둠을 찢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겼으며 새로운 살 길이 생겼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흑암을, 어두움을 다 찢으시고 없애시고 소멸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말로써 글로써 전해온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시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정 빛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있던 흑암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므로 빛 되신 주님을 보므로 그 빛이 모든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